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 되게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다음 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번 주는 악입니다. 여러분, 저 이 주기도문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한 주씩 살아내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저도 시험에 빠지고 우리 지체들에도 시험에 빠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무섭더라고요. 자,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선포했던 그날 그 주에는 비전 트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트립에서 얼마나 먹이셨는지 우리 사랑지체 그 비전 트립 팀뿐만 아니라 온 종달 마을을 다 먹이시고도 남을 만큼 먹이셨어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 주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뭘까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악이 있을지,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아무도 넘어지지 말고 아무도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아무도 잡히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의 말씀은 우리 다음 주는 영광, 존귀, 하나님께 마무리를 올려드리는데 그 전에 가장 깊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졸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서 한 주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지체 수련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격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 은혜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는 걸 알 수 있듯 선이 있어야 악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한 자가 딱 한 분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자기도 선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선한 자가 꼭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동거쌤. 네, 누구시죠? 예,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골든벨 동건쌤. 자, 골든벨 동건쌤, 하나님.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선하신 분 이렇게 했더니 나를 선하다 일컬지 말아라. 나를 선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도 선하지? 예수님 선하시죠. 근데 예수님 본인이 나 선하다고 하지 마. 하나님 한 분만 선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옳지 않은 건지,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다? 이거 우리 나누는 기준이 우리 감정일 때가 되게 많아요. 내 감정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 감정에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수가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좋지 않은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기준이 나의 이익, 다른 사람들의 의견일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 유일한 선은 누구시다? 하나님. 세상의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선과 반대되는 악이 있겠죠? 악이 있습니다. 이 선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악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세상과 조금 달라요.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데이트 폭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혹시 보시면 그런 것도 발견하시나요? 청년 사이 말더라도 50대, 60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을 때 뭐 분노로 인해서 이렇게 가서 살인을 한다든지 살해를 한다든지 뭐 스토킹을 한다든지 수많은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또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이 데이트 폭력 신고만 4만 9천 건이 있었대요. 근데 2020년도에는 4만 9천 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신고만 7만 7천 건으로 늘어납니다. 딱 3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죠. 아직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만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 악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데이트 폭력 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또 최근 전쟁 소식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자, 여러분 전쟁은 악일까요? 어느 나라와 어떤 사람들겐 이 전쟁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데이트 폭력과 전쟁을 우리는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선과 악의 기준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사람, 이익, 어떤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는 악이지만 누군가에겐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근데 아까 우리 바뀌었죠. 유일한 선은 누구시다? 하나님. 유일한 선은 하나님. 왜 데이트 폭력이 악일까요? 왜 전쟁이 악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헤어진 연인, 어떤 연인,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으로서 뭐가 선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진정한 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은 무엇인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 감정,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좋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 예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선은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악입니다.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했죠. 이 악이 보면 어떤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아까 얘기한 뭐 어떤 폭력, 어떠한 범죄, 어떠한 전쟁, 이런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 문제들의 중심에 가보면 항상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 마음속으로부터 이 더러운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8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에서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9절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하는 것들. 전사님 이것 좀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다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힌대요. 이게 사람한테 좋아서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혀요.
자, 사람이 씻지 않은 손, 아주 더러운 손으로 뭔가를 먹는 것보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근데 그냥 더럽히기만 하면 그만 조금 괜찮은데 이러한 악이 어떻게 하냐?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한 악, 19절에 나온 악. 이 악이 있는 곳에 항상 불화가 나타납니다. 악한 생각, 살인, 도둑질, 거짓말, 비방,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 있는 곳에 불화가 나타나요. 자, 음란과 간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몸과 마음이 먼저 깨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깨져요. 파괴가 됩니다. 자, 이런 악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공동체, 관계, 질서, 사람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악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사마귀. 여러분, 사마귀가 뭘까요? 오, 기억하시네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뒤에서 악을 조장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시나요? 조금 쉬운 말로 해볼까요? 귀신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귀신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자, 그러면 보고 들은 건 좀 하이레벨이니까 가위 눌린 적. 가위 눌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 여러분 되게 뭐 별일이 없으셨네요. 자, 그러면 영화, 귀신 영화 이런 거 봐도 별로 안 무서우시나요? 폐가 가도 괜찮으세요? 흉가 가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대단하신데요? 오,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되게 단단하시네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악한 자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뱀이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세 분만 좀 모셔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세 분만.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자, 첫 번째는 거라사 군대 귀신. 자, 두 번째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세 번째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많아요. 귀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엄청 많이 쫓으시고 제자들도 많이 쫓으셨는데 일단 세 분만 좀 모셔왔어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돼지떼가 막 달려가서 죽었던 그 거라사 군대 귀신인데요. 여기에 있는 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로 묶고 이 고랑, 저 쇠 고랑으로 묶어도 힘이 너무 세서 다 풀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리고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치는 자입니다. 자, 또한 무덤과 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는 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분 있으셨어요. 자,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는데요. 거기서 여러분 유럽 땅 아시죠? 옛날에는 유럽 땅을 마게도냐라고 불렀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에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고 점을 쳐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죠. 와가지고 점 보고 막 굿해주고 막 예언해주고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대요. 자, 이 여종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막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들이 구원의 길을 알리고 있습니다. 막 쫓아다녔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어린아이한테 들어갔던 귀신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의 아들한테 들어가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붙잡으면 막 여러분 혹시 그 발작 아시나요? 입에서 거품 나오고 이렇게 눈 얼굴 파래지고 그리고 막 이 이렇게 뜨득뜨득뜨득 갈고 이런 거를 귀신이 붙잡을 때마다 했고 평소에는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린아이한테 들어가서 이런 괴롭힘을 계속 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이런 존재들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저는 어릴 때 너무 무서워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야 말도 안 돼. 그 영화에 있는 거지. 그거 누가 믿어 요즘에. 이렇게 완전 무관심하고 있으신가요? 성경은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두려워하지도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악한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악한 존재와 악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도를 뭐라 가르쳐 주시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이 귀신 들린 거 우리가 스스로 구원 할 수 없을까요?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한테 가야겠죠. 세상에서 그게 누구일까요? 보통은 다른 귀신, 무당, 점집,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재미난 게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불러서 하는 거야. 우리 왜 귀신들 막 굿해가지고 다른 귀신 막 올려보낸 다음에 쫓아내고 막 하는 그런 굿들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불러냈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 있는 귀신을 쫓아낸 거야. 자, 예수님이 굿하셨을까? 다른 귀신들 데려와서 쫓아내신 걸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스스로 야, 너네끼리 싸우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지네들끼리 싸우는 건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네 편을 싸우는 건데 그럼 걔네 나라가 멀쩡하겠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뭘로 쫓아내셨냐?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 불러내서 쫓아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쫓아내십니다. 귀신은 성령님을 힘입어.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악과의 전투, 악한 자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점치러 다니지 말고, 무당이나 귀신 찾으러 다니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이 악한 자와 악에서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토끼나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죠? 걔네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이 뒷덜미를 이렇게 잡아챌 때. 미어캣도 엄청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미어캣을 뒷덜미를 탁 잡아채가지고 목욕도 시킵니다. 물을 막 뿌려서. 자, 이 짐승들이 뒷덜미를 탁 잡아채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와 이 사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하냐? 죄와 죽음으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우리 뒷덜미를 탁 채가지고. 우리 뒷덜미를 붙잡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에 걸려서? 죄와 사망에 걸려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걸려 있어요. 죄에 걸려 있습니다. 뭐에 걸려 있듯이 뒷덜미가 우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 잡혀 있는 이 악에 잡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기도에 뭐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죄와 권세에 잡힌 우리를 핏값으로 이미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죄와 권세에 잡힌 우리를 핏값으로 이미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죄의 권세를 사셨어요. 목덜미 잡혀있는 여기 강아지 고양이 같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잡혀서 덜덜덜덜 거리면서 악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예수님이 죄의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데려와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죄와 사망에 목덜미 잡혀있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 사셨습니다. 근데 모르면 그대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이미 사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죄와 사망, 악과 악한 자에게서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뭘 하시냐?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 안 좋아하시죠? 우리 사랑제체 이번에 오지체 비전트립 갈 때 핫했던 게 있는데 진해였어요. 진해. 제주도에 진해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 사모님도 진해를 가셔서 일주일 만에 물리신 거예요. 진짜 진해를 물리셨대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하고 일어났는데 너무 아파서 막 이불을 털어보니까 진해가 이따만한 진해가 큰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습하다 보니까 바닷가 동네다 보니까 그 틈 사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사하시면서 문 열어놓고 했는데 진해가 이제 그때 들어왔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해, 바퀴벌레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박멸해야죠. 퇴치해야죠.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목덜미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다시 꺼집어내 주신 다음에 얘네 아직 남아있잖아요. 악의 존재, 악한 자들 이 존재들 어떻게 하셨냐? 진해 퇴치하듯 바퀴벌레 박멸하듯 얘네를 완전히 깨부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시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부시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부시는 거 그냥 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믹서기에 수박 넣고 갈면 어떻게 되죠? 완전 갈리죠. 감자 으깨려고 막 내리치면 어떻게 되죠? 완전 으깨지죠. 이 부수신다는 거, 이 상하게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믹서기에 넣고 가는 거, 감자 으깨듯이 으깨는 거.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리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시나요? 막 돌 던져가지고 팍 하고 던졌더니 애가 팍 해가지고 딱 쓰러져서 목을 이렇게 착 자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웠던 그 싸움, 이것과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악한 사단의 머리를 뭘로? 십자가로 팍 해서 부셔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뒷덜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시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너네가 못하잖아. 하지만 내가 이미 준비했어.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게 진짜일까? 이제는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아까 그 어린아이, 아들한테 귀신 들어갔던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딱 만나서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이러니까 악한 귀신이 하면서 나갑니다. 아이가 멀쩡해져요. 자, 이 능력 예수님께만 줬을까? 아니요.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아까 그 막 무당 점쳤던 그 귀신 이야기예요.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또 쫓아다니면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종이야, 야 여기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 볼 때마다 계속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며칠 참다가. 자, 그래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만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위 눌릴 때, 우리 두려움 있을 때, 우리 어디 뭐 귀신 사진, 귀신 영화, 뭐 호러 이런 거 보고 잔상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할 때, 아니면 실제로 귀신이 보이고 들릴 때 믿음으로 요거 똑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의 나에게서 나오라. 괴롭히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괴롭히지 마. 나가. 이야기하면 믿음대로 쫓아 나가줍니다. 아멘. 우리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두려운 마음들,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그리고 진짜 악한 존재들을 만나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똑같이 이야기해 주시길, 믿음으로 이야기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졸면 안 되지만 이번 주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와라. 제발 믿음으로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권능을, 이 자격증을 제자들한테 진짜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자격증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죠. 우리도 믿음으로 이 자격증 똑같이 받았어요. 권능 똑같이 받았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선생님, 저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선생님, 저 쫓아봤는데 안 되는데요? 저 안 떠나던데요? 웃지 마세요. 진짜 안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 당시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아까 아들한테 귀신 들어갔던, 먼저 제자들이 쫓고 있었어요. 근데 안 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네와 함께 있어야겠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진짜 하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권능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도 이번 주에 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일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고, 이거 아니고,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예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피부로, 뼈로, 삶으로 느껴집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귀신까지 쫓아내는 우리 권능의 사랑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생각들, 악한 자들이 주는 것들 권능으로 쫓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승리의 길 함께 걸으면서 이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무기는 뭐냐? 전신갑주. 무기가 뭐다?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네 강한 능력으로 마귀의 간교한 그 꾀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통치자, 세상에 있는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왜 우리가 이 전투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왜 입어야 되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싸워야 합니다. 대적하고 그 다음에 대적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적한 뒤에 서야 돼서 다 싸웠는데 지쳐서 져서 거기서 끝나서 누워있으면 안 되겠죠. 서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냐?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진리로 매요. 그리고 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얘기해 주신 그 의,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의로 이 가슴을 지킵니다. 의의 호신경.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 흉패, 여기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여기를 다치면 심장이 바로 뚫립니다.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의의 호신경.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발 중요하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냐?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막 쏘아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상황들 막 태울 때 소멸하는 거 막아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도 지켜야 되죠. 구원의 투구. 지금 5개 얘기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이 5개가 여러분 방어용일까요? 공격용일까요? 방어용이죠. 전신갑주에서 5개는 방어용입니다. 근데 전신갑주에서 공격이 딱 하나 있어요. 공격이 뭘까요? 기도, 금식. 놀라운 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공격이에요. 이 말씀 붙잡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 선포하면서 한 주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악에서 악한 자와의 싸움입니다.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하듯 악한 자들 뛰어오르면 전신갑주 입고 말씀으로 텅텅텅텅, 십자가로 텅텅텅텅 하셔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시길 저도 싸우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